말씀 한 절만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대요리 문답 7번째 질문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떨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또 이해도가 어떻게 될까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 또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 또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권사님 기도하실 때 문득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를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이제 표현할 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다 대면 예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건 대면 예배고, 안 모여서 따로 드리는 것은 비대면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다 대면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람끼리 서로 대면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비대면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디서 언제 또 누가 몇 명이 예배를 드리든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또 각 가정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다 똑같다.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똑같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디서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요리 문답 7번째 이제 질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답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살폈던 걸 정리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살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 뭘 알려주신다 했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위격과 그의 신정과 그 시행을 알려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맨 처음에 뭐를 알려준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 7번째 이제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그 질문의 내용이 나올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게 7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으로서 좀 깁니다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영으로서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존재, 영광, 복되심 그리고 완전함에 있어서 영원하시며 완전히 충족하며 영원하고 불변하며 이해를 초월하고 편재하고 전능하시다. 여러 단어들이 지금 많이 이 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답의 전부가 아니고 지금 제가 절반만 읽은 거예요. 절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불변하시고 초월하시고 그죠? 전능하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 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3장 14절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사실 원어 그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나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예. 이걸 좀 의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나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말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영원부터 불변하시고 또 전능하신 가운데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점만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아까 전반부만 읽었다 했잖아요. 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공의롭고 가장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시다. 이렇게 대열의 문답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제 내용을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건데요. 전반부에 아까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첫 번째 이 단락에서 보면요. 대표적으로 지금 딱 뭐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단어만 좀 딱 이렇게 뽑으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본성에 대해서 알려줘도 사람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편재하신다, 전능하신다 이렇게 해도 그것을 완전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주어도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준다고 해도 사람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이나 또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본성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존재론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본성 이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사람은 그 본성마저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되는 그것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굳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본성만 알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조차도 다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 대답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의 말까지도 하나도 모르는 것이 다 없으시다는 거죠. 아유 어떻게 그러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이 도대체 어느 선까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의 나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 2000년 동안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면면과 그들이 한 행위와 그들이 한 말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래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함에 대해서.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즘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친구로 맺어지고 아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면 진짜 많은 거고 이런 자랑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만 돼도 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이 한 행위와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두 사람 아는 것은 그거는 문제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요, 우리에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우리한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동경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온전함을 계속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혹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어요.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 이 뜻이요. 이 뜻이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런 영적인 거룩한 본능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쏙쏙들이 다 아시니까 내 사정, 내 억울함, 내 형편,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아시니까 위로가 되고 또 내게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는지라도, 설령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월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나온단 말이죠. 내 삶의 평안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거인족이든 황무지든 크고 높은 성이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인족을 만나면, 안악자손을 만나면 무서워서 떤단 말이에요. 철병거를 타고 무장해 오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크고 높으신 분임을 딱 알고 그것을 믿고, 그분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안악자손 앞에 있든 크고 높은 성 앞에 있든 황무지에 있든 수많은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지파와 믿는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사사기의 기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적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 본성,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붙드시는 분, 이것만 알아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애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육적 적들 앞에서 무기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사사기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함과 또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뒤의 내용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이 나와도 그건 그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출발과 시작이 바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한테 나는 하나님을 성경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내가 정말로 확신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질문하면서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열이 문답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살피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 그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